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 26절 말씀 가지고 6.25 전쟁 74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언약의 백성인 셋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인과 아벨 요를 제가 배경으로 삼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요 자녀가 가인하고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데, 요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불이 이렇게 내려오죠. 요 불이 내려오고, 또 요 가인의 요거 제물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거, 안 내려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게 응답이 됐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아벨은 이렇게 이제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가인이 여기서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제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게 됐는데, 바로 이 얘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언약의 백성 셋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셋을 또 새로운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오늘은 제가 이거 6.25 전쟁 이제 이렇게 날이기 때문에 우선 6.25 전쟁에 관한 거를 이렇게 간단히 보면요. 먼저 6.25 전쟁은 1943년 카이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1943년에 카이로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바로 일주일 후에 소련이 평양에 진출하게 됩니다. 진출하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38선 이남에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이제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그래가지고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 북한과 관련된 남노당들이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이제 일으킨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1948년 9월 9일 또 이제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 총선거가 실시됐다고 그랬는데, 총선거는 유엔에서 허락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을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한 거죠. 거부해서 남쪽에서만 우리 이제 실시해 가지고 바로 이게 1948년 12월 10일 이제 유엔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법 정부로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1990년대 그때 이제 가가지고 동시에 남북이 유엔에 가입했지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나라 이제 탈북한 사람들에게도 국민의 자격을 주는 이제 그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남쪽 북쪽이 따로따로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곧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와 또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공은 이미 저 3번선 이북으로 북한 쪽으로 다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헌법에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거,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나가라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 북한 따로, 대한민국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이제 한반도 전체가 영토가 아니고 북한은 북쪽, 남쪽은 남한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붕괴됐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그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딱 맞고 북쪽을 자기네 그 중국의 영토다, 뭐 러시아의 영토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주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뭐 고구려도 다 중국의 영토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헌법을 이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분들은 이제 동시 가입했으니까 남북에 이걸 빼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그 전에 1년 전에 조소라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입니다. 북한과 이제 과거에는 소련이라고 했어요. 북한과 소련, 러시아 그 비밀 군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6.25 전에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니까 그 미국의 알루션 열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 한국, 대만은 제외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 태평양 방어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볼 때는 이거 러시아하고 군사 비밀 협정도 맺었죠. 근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했죠. 그러니까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6월 25일. 예, 그 6월 25일인데 이 글씨가 좀 잘못됐습니다. 6월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15일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요 앞에 이제 요 분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고요. 그래서 요거 인천 상륙작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11월 1950년 11월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1950년 6월 남침을 했어요. 부산, 대구만 남아있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15일에 유엔군이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여기 상륙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간 겁니다. 북한을 평양도 점령하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11월 달에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요 남쪽까지 이렇게 서울을 다시 빼앗깁니다. 그 일사후퇴라고 그래요. 그리고 휴전협정을 이제 195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3년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기영선을 이렇게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50년 1월 4일 일사후퇴, 그 다음에 1953년 7월 17일 휴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러시아 그 대통령 푸틴이 북한의 그 김정은 이렇게 방문해가지고는 그 뭐 북러 이렇게 또 군사협정을 또 맺었습니다.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차를 또 기증했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 기증한 차량 번호판이 1953년 7월 727, 1953 727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 휴전한 날. 그래서 이거 엊그제 이제 러시아의 그 푸틴이 방문한 것이 좀 이게 우리 한국전쟁을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아주 암시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뭐 다른 이게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조소 비밀 군사협정 1949년에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이제 비밀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 애치슨 라인.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막 그래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6.25 전에도 바로 1년 전에 조소 비밀 군사협정 맺었어요. 그리고 애치슨 라인 발표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1년 후에. 근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11월 되면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지금 막 선거 유세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그걸 러시아하고 또 북한이 비밀 군사협정 맺고 있어요. 마치 또 그 당시에 그 70년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또 오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74년 전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어요. 엊그제 김정은이 또 푸틴이 김정은 만났잖아요. 또 군사 비밀 협정 맺고요. 그리고 아예 그 차돌 기증한 차량을 1954 727, 1953 727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거기다 새겨줬습니다. 요 한국 전쟁을 이제 뭔가 이렇게 또 무슨 꿍꿍이가 또 여기 숨어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하나님을 74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언약의 백성의 셋의 후손. 자, 이것이 우리 6.25 전쟁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여서 이제 그렇게 대신 태어난 아들이 자녀가 셋인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기 이 계통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벌써 이미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25 전쟁 창세기 4장 1절을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UN 16개국 이렇게 도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말세,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기 창세전부터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해 주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계시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또 4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가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죠? 가인이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제 동생을 자기가 이렇게 이거 가인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벨은 불이 내는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아벨을. 그리고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놋 땅에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에 이렇게 떠나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근데 이 가인은 떠나서 이제 놋 땅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이렇게 피신해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났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17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근데 사실은 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그 저주 받은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갔었지만은 또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 쌓고. 그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유리하고 또 저주를 받고 그랬지만은 유리한다는 저주 받았지만 이 저주받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이렇게 돌봐 주시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가인을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자녀를 또 낳게 해 주시는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자녀도 못 낳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다시 이제 안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자녀도 낳고 막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바벨론선, 바벨론은 세상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타락한 그러한 것의 상징인데,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정말 나중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에녹이. 근데 사실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 에녹의 셋의 후손으로서 아벨 대신 낳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하는 그러한 이름에 에녹이 있습니다.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국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가도 번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록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또 성도 쌓게 해주시고 살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여기 성도 쌓았다고 그랬죠. 자기들 우리 인간도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그러한 국가는 없어요. 특별히 공산국가에서는 이게 뭐야?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거기 정교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러시아는 좀 심하지 않지만, 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도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국가들은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단절하고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여기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나중에 요한계시록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탐은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여기 엊그제도 그 기사에 나온 게 강주에서 공산주의자 정일성 공원 조성, 이거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건데, 공산주의자는 뭐였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일성이라는 이러한 특별히 여기 음악가인데 중국 광주에서 태어나고 중국 국적을 가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일성이 바로 6.25 전쟁 때 그 북한군을 위해서 군가를 만들고 또 중국의 국가를 만들고 막 그런 이렇게 침략을 정당화한 그런 노래를 많이 작곡한 사람입니다. 근데 강주에서 이거를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강주에서 정일성이라는 한문으로요. 공원, 길 이름, 또 더군다나 음악제도 열었어요. 이게 음악제. 공산주의자 정일성 기념 음악회에서 음악제를 이거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렇게 여기 음악회에서 모태통 찬가를 부르고 있다. 요거를 뒤에 부분이 봅니다. 모태통 찬가를 부르고 있다. 그런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6.25 전쟁이 정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특별히 모태똥이나 또 김일성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는 이런 공산주의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나라들이 정말 다시 새롭게 민주국가를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허락해주고 뭐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철저하게 북한은 세계 박해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단절을 하는 박해를 하는 이런 국가. 또 중공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갖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베트남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개혁 개방하고서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본성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리틀 차이나라고 그럽니다. 리틀 차이나. 그래서 캄보디아라든지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 또 국력이 다시 이렇게 강해지면 중국처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다시 회귀합니다. 적대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항상 인류 역사 이래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국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이게 정말 공의나 정의와 이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담을 쌓고 여기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성을 쌓고 그랬잖아요. 성을 쌓고 가인이 에녹을 낳은 지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계속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저주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를 낳고 무드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요거 이제 자녀들을 낳는 이러한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19절에 보면 또 자녀 이름이 나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 라멕도 보면은 이제 또 셋의 후손으로서 라멕이 또 나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라멕인가 그래요. 아니, 노아의 아버지가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녹도 그렇고요, 라멕도 그렇고요. 근데 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예수님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아파요 그랬죠.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여기서 아내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말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이거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트랜스해가 이렇게 성을 바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자 같은데 또 내가 여자 같은데 여자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된 여자 남자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자도 내가 여자 같은데 그러면 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나는 남자하고 또 여자로 결혼합니다. 그러냐 똑같은 남자죠. 한 사람은 내가 여자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하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태국도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국에도 의원들이.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400명이다 그러면 반대는 10표인가 10몇 표고 다 찬성이 390몇 표에서 찬성하고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태국은 불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래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선악관념 이런 것이 기준이라든지 이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과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부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태국 같은 경우는 400명이다 그러면 10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390명 찬성하는 동성애 합법화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지혜는 저 불교 믿으시면 죄송합니다. 불교도 좀 아주 좋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훈하고 동떨어진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러한 저 통성의 합법회 과정에서 태국에서 볼 때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서 두 아내를 맞이는 최초의 여기 라멕이 일부 일처제를 파괴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야단은 아바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축을 치는 자니까 이거는 이제 당시에 양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음과 통솔을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음악가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22절은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대장장이라고 그러죠. 구리와 새. 대장장이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양치는 자의, 아달은 양치는 자의, 예? 그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야발이요. 그 다음에 그 유발은 뭐야?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구리와 새 이런 거 연장을 다루는 이러한 조상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 양치는 자의 조상, 대장장이 조상, 음악가의 조상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은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강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여기서 보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까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음악, 가축, 음악의 조상, 이렇게 대장장이 조상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비록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진 이 악인들도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그래서 하나님도 선인과 악인에게 해도 똑같이 이렇게 비춰주고 비도 선한 자나 악한 자의 거기는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이렇게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 공산국가라든지 또 저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인 걸 박해하고 있지만은 또 저 다른 종교 믿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국가들도 있고요.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도 어떻게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기독교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하지만 실제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다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적당히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믿는 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중동 지역도 어떻게 잘 살잖아요. 잘 살아요. 공산 국가들도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악인들도 일반 은총으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탁월할 수가 있으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써놨는데 이게 대충 시편에도 73편에도 이렇게 아삽이 이렇게 시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 자기는 이렇게 넘어질 뻔했더래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산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게 실족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시편 73편 1편 1절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라멕에 대한 라멕이 이제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요. 자기 두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요. 예?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살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포악한 겁니다. 사람을 막 그냥 자기가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인이 살해했잖아요.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이렇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러나 가인이 그때 그럽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라멕이 얘기한 거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77배보다 7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많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 굉장히 나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나는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를 받는데 나를 죽이면 77배를 받게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나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 네.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셨듯이 자기도 더 많이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이게 정의가 잘 살잖아요. 악인도. 그러니까 정의가 늦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다 이것이 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이 악을 계속 이렇게 정말 행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나는 77배야. 더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나 받게 돼. 가인은 7배지만 이런 식으로 교만히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벌을 내리는데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날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나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사는 인간의 번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 가인이 여기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에서 나가서 따로 살았지만 물론 그롯 땅에 에덴 동편 롯 땅에서 거기서 따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손에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상도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또 이렇게 그 후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라멕 같은 경우는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아 가인보다 더 많아. 그래서 교만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도 잘 살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사는.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에 의해서 악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악인들도 번쩍, 시편 73편에 나오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잘 산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진노를 쌓게 된다. 인간의 이렇게 하나님 없는 번영은 무의미하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거를 여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 요거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셋에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셋에 출현하는데, 거기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죠. 이제 이 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이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여기는 메시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숨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아의 그 아주 그런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셋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생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럽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러한 것이 만세전에 이미 태초부터 인류를 창조한 때부터 이미 여기서 셋이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이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셋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 비밀, 이거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의 계시래요. 계시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계시의 비밀이라고 해요. 만세 전부터 미리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를 타락을 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을 여기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마지막 말세의 복음의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또 대한민국을 이러한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은 아닌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 이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지만 우린 대한민국은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국가를 세워줬고, 또 이것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와서 또 우리를 또 살려줍니다. 그러다 이제 또 가다가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들이 막 굉장히 공산혁명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삼성개헌을 하게 됩니다. 삼성개헌. 왜냐하면 그냥 놔두다가 공산주의한테 넘어가 그런 위험성이 그걸 감지한 거죠. 그래서 삼성개헌을 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또 그때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질 때 그때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으로 다시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세우게 되는, 이런 식으로. 물론 쿠데타하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막 비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그 4.19 학생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해져가지고 거의 북한에서 다시 남침을 막 계획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 일보 직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딱 막고 일어난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5.16 군사 혁명. 지금 쿠데타라고 그러죠. 사실은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1980년도 또 박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죠. 데모하고 직선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전라도 광주에서 또 5.18 이런 것도 일어났었고요. 그때 이것을 또 이게 질서를 잡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질서를 잡고,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물론 뭐 요즘에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서울에 보면 영화도 만들고, 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막 이런 식으로 반란이다, 막 이렇게 하고 돼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고, 정수화와 김재규 대통령을 살해한, 박정희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의 정수화가 참모총장을 같이 그냥 계속 정권을 잡고 나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후가 우리나라가 내란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군부가 이렇게 분열되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 김재규, 정수화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뭐 쿠데타라고 지금 막 반란이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은 또 질서를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한 방송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 공한 거 보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들으면 뭐 전두환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괴뢰 도당이라고 하는데 전두환 놈이 막 이러더라고요. 북한에게. 북한에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애국자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성현들이 그랬어요. 악인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북한이 전 세계 박해 1위입니다. 기독교 박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놈이 막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막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 뭐 그냥 모든 국민이 뭐 서울에 보면 영화 만들어 놓고 전두환이 뭐 그냥 죽일 놈이다 그리고 나쁜 놈이다 반란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가장 많이 욕하는 걸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중에 가장 그 애국자인 대통령이 누구냐? 북한에 욕하는 걸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정말 이 모든 언론과 또 이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장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이 공산혁명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뭐 지금도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이것은 뭐 과일 광주 5.18이 뭐 민주화냐 아니냐, 뭐 전두환 대통령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 이런 관계 없습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셋도 또 아들을 낳고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노스가요 결국은 셋의 에노스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1장 37절에 그 예수님의 조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렛이요. 그이는 마랄리요. 그이는 가인아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라. 에노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나 이렇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생활했지만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 왜냐? 여기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회의 기도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또 우리의 유교 전쟁도 제가 참회의 기도문 했죠. 유교 전쟁도 가인의 후예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왜냐? 중공과 당시에 스탈린, 또 북한, 세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 러시아는 정교회가 많어요. 그러나 이제, 푸틴도 뭐 정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약간 다르지만은, 과거에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은 완전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적대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완전한 그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제가 그 참회 기도 앞에서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거에 존재했듯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는 셋의 후손들 간의 대리전과 유사화되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전쟁으로서, 지금은 6.25 전쟁 같이 무력으로 하진 않지만, 문화전쟁으로서 이제 막 바꿨습니다. 문화전쟁으로. 이렇게 막 1980년 뭐 광주 5.18 그래 거기까지 그 전후로 그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문화전쟁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전쟁의 공산혁명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특별히 요즘에는 뭐예요?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를 이렇게 장악해가지고는 부정선거로서 우리 정치인들을 바꾸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2020년 부정선거 이미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24년도 지난 4월 10일 이것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국회의원이 지금 완전히 뭐 그냥 192석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200석이 넘어가면 헌법이고 뭐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 뭐 8반란표가 나오는 거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지금 이게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완전히 거기 그 친북적이고 정북적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200석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통하지 않고 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가인.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에 보시면은 6.25전쟁 74주기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과 언약의 백성인 셋의 후손주.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가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가인이 이제 떠나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두 번째 가인의 후예들이 쫙 얘기했죠.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탁월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또 살인은 정당하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이제 셋이 다시 출현했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바로 셋이 출현해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미 만세 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6.25 전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전쟁 74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과 언약의 백성인 셋의 후손이 출현했다. 이것을 첫 번째 6.25 전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인 셋의 후손들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25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1980년 5월에 제2 6.25 전쟁에 이어 공산혁명 세력들이 벌이는 부정선거를 통한 적화 침략으로 현재의 제3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달 제2의 6.25 전쟁. 물론 이거 군사 전문가들이 당시에 그 광주 5.18을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당시에 광주 전역에 이렇게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 군인과 군인이 학살이라는데 학살이 아니고 교전이었어요. 제주 4.3도 교전. 왜냐하면 뭐 5천여 뭐 그냥 총기들이 막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뭐 600여 대의 장갑, 그냥 뭐 군용 트럭, 뭐 그 다음에 2천여 발의 다이너마이트, 교도소를 갖다 습격하고 뭐 그냥 땅을 절개해서 국군들의 진입을 막고, 이 절개하고 그런 거 그냥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수군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1985를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왜 그거냐 그런 내용들은 제 앞에 그 방송 설교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면이식이라든지 DNA 이런 과학적인 검출로 인해서 이제 검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런 걸 보고서요. 그래서 1985년이 제2 6.25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그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제3 전쟁. 제3 국회의원이 완전히 이제 200석을 거의 다 달성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될지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과 연방제로 뭐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200명 이상이 땅땅 하면 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6.25전쟁 74주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동맹을 다시 체결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들은 조선족을 이용한 여론조작과 해킹을 통한 선거 개입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공산혁명 세력들이 벌이는 문화전쟁과 사이버전쟁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댓글 뭐 많이 달리잖아요. 이런 게 거의 중국의 그 뭐라 그러나 이게 한국말을 하는 그 조선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용해가지고 몇천 명이 이렇게 막 지금 댓글 달고 난리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댓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인들을 막 공격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러한 대통령들을 막 공격합니다. 이건 대개 이게 저 중국 공산당들이 그 채용한 이러한 그 여론조작 그런 영향이 거의 뭐 우리나라 댓글에 뭐 70% 이상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해킹, 뭐 요 해킹하는 건 또 더 같았죠. 중국하고 북한은요. 그래서 우리 선거 조작 이런 거, 여기 지금 문화전쟁에 드디어 우리가 정말 2010년 4월 10일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완전히 200석에 도달하게 이게 하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제3의 6.25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3의 6.25 전쟁.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후에 이렇게 가인이 죽인 후에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문화전쟁으로서 제3의 6.25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